아멘.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셨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더욱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명확한 표대를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인 46절까지 두 단락을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선 31절에서 35절 자료 말씀해드린 것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휘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기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은 제일 중심 주제로 다루는 것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이제 받는 과정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특히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는 내용으로 끝까지 이제 26장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베드로의 시험이 우선은 이제 두 단계로 베드로의 시험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 동역에 함께하지 못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예언과 같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특히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도 이제 이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나서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다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단계를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 동역의 첫 번째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예언과 같이 닭이 2번 우는데 그동안에 3번을 부인하는 이제 내용으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발견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이제 검증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단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인이었던 제자들이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주님의 종들로서 특히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이기기 전에 사도로서 이미 파송되어서 전도도 한 적이 있었었죠. 세상 말로는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고 날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을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행하신 후에 성령이 파송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할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기도 말씀으로 잔을 나누었던 그 잔을 마신 의미가 뭔가를 이제
제자들의 남은 인생에서 그걸 실현화시켜서 남은 생의 전 기간 동안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로 오늘 베드로가 다짐한 말처럼 입에 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남은 인생을 제자들이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큰 그 흐름과 윤곽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 하주에 보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라는 말은 정확한 그 성경 표현입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의역을 한 것이고, 문자대로 실제로는 실족할 거다. 나 때문에 너희가 다 실족할 거다. 그걸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거는 기록된 성경 때문이다. 스가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7절만 볼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계속 지금 작은 자가 오는 새 세상에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우편장과 좌편 염소를 판단하는 권세를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7절을 미리 읽었지만 6절도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다시 이 큰 개념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때 당시는 스가랴 선지자가 친구 집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죠. 예수님이 나의 객실이 어디뇨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친구 집이죠. 사실은 제자들이 함께 모이면 그게 친구 집이고 주님이 교회가 친구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즉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배반자가 나와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배반자만 나오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받을 일은 사실은 없어요. 배반자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했었으니까 자기 친구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친근하게 지내오던 사람,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집에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다. 무슨 뜻이겠어요? 제자들을 배반하고 무슨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시편 42편에서 이게 또 재인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안에 3년 반 동안에 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이 제자들을 못 만났더라면 예수님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주는 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밤에 잡히는 거, 또 내일 가서 죽는 거 이런 것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너 그거 감당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역을 해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자들과 오늘 이제 이별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고별을 위한 식사도 같이 하셨었고, 이제 그런데 시편 42편에 보면 자기 그 친구들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지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프고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다음 단락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지요. 슬픔,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이제 그 부탁을 해서 이게 여기서 인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 깊은 슬픔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종으로서 나실인으로 3년 반 동안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모든 걸 또 버리고 따라주고 같이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와준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제자들과 완전히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을 제자들과 나눠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태복음 26장 읽어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을 했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밤에 뭔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과 그 이별을 한다는 것을 이제 지난 날을 이제 3년 반 동안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기억을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어서 얼만큼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됐다, 슬퍼하셨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막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데 그렇게 그냥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흐름을 잘 아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의 흐름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고 이런 것을 우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스가랴 기왕 폈으니까 1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이제 또박또박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 시편 42편은 아직 안 읽었는데 내가 대략 설명을 했으니까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 카라라는 건 심판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사자가 오늘 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건 여호와의 말이니까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의 목자는 지금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여기 이제 작은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손을 들이운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지켜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가 멸망하는 건 유대교인들이에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은 자들이 작은 자들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단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이제 신약의 교회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26장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흩어진다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주님은 한 말씀을 추가를 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한 거죠. 나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건 모두가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단코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말을 지금 그냥 나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정이 지금 진실한 심정이고 이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줄 알았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이때 당시 베드로의 심정에서는 주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럴 리가 있는가, 나는 절대 안 그런다 하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세상 말로 앞으로 당해봐야 돼. 이 밤에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이 너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막 죽도록 슬퍼해가면서 고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때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또 때가 지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이 밤에 하지 말고 조금만 더 내 제자들과 좀 더 깊은 사랑을 내가 다 못 준 것도 있는데 좀 더 사랑을 더 나누다가 떠나게 좀 기간을 좀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말은 어차피 이거는 한 번은 당해야 되는 때인 줄을 예수님이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면 좀 제자들과의 그 관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 슬프고 고민하다 이런 말을 이제 다음 달락에 보면 그 내가 죽도록 슬프고 막 고민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것은 세상에서도 연인관계, 깊은 연인관계가 뭔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지 못하고 사랑을 맺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는 경우 막 그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밤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건 마지막이고 오늘 밤이 이제 이별이다. 나는 내 제자들과 끝까지 가고 싶지만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나한테 지금 고백을 했으면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또 그렇지만 둘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사랑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세상에서의 사랑 관계였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애절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거기다 대고 제자들이 나는 결단코 주로 말면 주님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 말만 하고 말았으면은 기도만 동력 못 해줘도 되는 일인데 한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너 정말로 두 가지 다 못 지키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 밤에 이제 이거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짓이잖아요 이게. 자, 이 단락 내용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예루살렘 주님의 객실에서, 거기가 주님의 객실이었죠. 이생의 마지막 고별을 위한 식사를 마친 후 두 번째 배식 중에 하신 말씀인데, 사도인 마태가 이 사건을 그런 시차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예수님 체포 직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기록을 한 것은 시편 42편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재예언을 한 스가랴 13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감춰진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면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몰라가면서 쓸데없이 지식적으로 아는 체 쌓고 히브리어 같다고 헬라어 같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쓸데없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예 시편 42편을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러고 따진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는 말인 것이죠.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날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온 날들은 모두 성일이었어요.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유대인으로 또는 세상적으로는 흠없는 사람으로 산 것은 그건 거룩한 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날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니까 성일을 산 거예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때 주님은 굉장히 3년 반 동안 사실은 이 제자들이 힘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 속으로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게 행복했던 것이죠. 연애 시절이죠.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총각과 처녀가 연애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무리와 동행하여라는 건 제자들과, 물론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대표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제 여제자들도 여긴 다 포함이 되는 말인데, 같이 이제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주님이 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라는 건 이 밤에 지금 적용하는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잡히시는 밤이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밤이에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예를 들은 건 세상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고칠 수 없는 암이나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한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걸 나는 아는데 내 어린아이는 몰라. 어린아이한테 말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거 나와가지고 젖빨리고 먹이고 기를 때 그게 엄마는 너무 행복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자식을 볼 수 없는 이제 상황을 엄마는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라는 것은 성의를 지키는 자들을 그 무리를 인도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를 할 때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때 그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도다. 상하도다 그랬는데 아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막 자기 죽지 않으려고 안 죽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기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지금보다도 배나 더 이 제자들 사랑하고 더 돈독한 관계도 갖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예수님인데 낙심한다는 말이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수님도 이처럼 약해진 거죠. 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기도 3번의 기도 때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라 이제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만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단이 소망을 속에서는 늘 그때 당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은 항상 신실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원수들은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어려운 곤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이 지자들과 이별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낙심도 되고 그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도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주의 폭포 소리라고 하는 것은 큰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들었다.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의 지자들과 나눴던 그런 정분 관계 이런 것은 이제는 이것으로 너는 끝내라 라는 음성을 이렇게 들은 거죠. 뭐 폭포가 막 큰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했었던 것이죠. 대적자들이 말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밤에 3번째 기도에 이런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그만 자라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신약 성경에 이런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신약 용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을 때 죽을 만큼 슬프고 고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 42편 5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그걸 갖다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슬퍼하고 고민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서 인용이 되며 왜 이런 말씀이 신약성경에 이렇게 인용이 됐는가, 이 원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하고자 하는 큰 윤곽은 충분히 아셨죠? 그때에 예수께서 지휘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라는 문구는 그 시편에 보면 아까 이미 읽었었죠? 시편 아까 42편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게 오늘이잖아요, 지금. 이걸 예언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불안이 막 엄습을 한 거예요. 오늘 밤에 긴박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주님은 예견하고 계셨지만 지휘자들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축산 떡을 받아먹고 감사 기도를 올린 잔을 돌려서 마셨다는 것을 지금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내가 세상사의 비유로 엄마는 내일 모레 죽는다는 걸 아는데 어린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와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 밤이 너희와 나는 마지막 이별하는 밤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어린 것도 놔두고 엄마가 떠나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안 떠날 걸로 아주 장담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주님 잡으러 오면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도 여제자들만 거기에 나타나고 이 도망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도 어디다 묻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으로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리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밤에 양들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릴 것이고 예수님 혼자 남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거기다 대고 베드로는 특히 다른 제자들, 주님 나는 아니죠. 그래 너는 안 도망갈 거야, 이 말씀을 꼭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참 실제는 이 밤에 날 셀 때까지 도망 못 갔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흩어졌는지 나타나도 않고. 그거 보면은 참 베드로라는 이 형제의 그때 당시의 심정이 또 만져져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함과 주님을 의지하던 그런 믿음이 대단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시편 42편에서 아까 이미 읽었고 주님은 기도를 하신 다음에 다음 단락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것은 아까 시편 42편 이미 읽어봤어요. 그런 응답이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다 각자
제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제 곳으로라는 건 자기 고향으로 다 내빼버린다. 이제 그 말이죠.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까 시편 42편 읽었죠? 원수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질 때 그게 칼로 막 찌르는 것 같이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실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시작했는데,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김은 세상의 모든 반대와 회방을 감내해가면서 사역을 끝까지 잘 하시고 나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우주 통치 경영의 방식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살아남아야만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거다.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작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었죠. 살아남는다는 건 이긴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강한 자들이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죽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는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이생의 일들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천연적인 혼생명의 잠재력을 영의 생명으로 이기는 것을 지금부터는 말하고자 한다. 베드로의 장담이 안 이루어져야죠. 이제 이렇게 되려면 베드로의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주님 사랑하고 혼생명으로 이기는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든지 작은 자들에게 내 손을 들이워 가지고 내가 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제 곳으로 흩어질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가 되려면 주님 품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지금 주님이 잡히고 죽고 하는 과정을 거칠지라도 그때 동안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자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3분의 2는 다 멸망할 것이지만 3분의 2를 내가 남은 자로 남겨두겠다.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도망가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전체 문맥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문맥의 두 단락을 지금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에게 닥칠 사건은 오늘 밤에 일어날 한 제자의 배신 행위와 다른 11제자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인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편 42편과 스가랴 13장 말씀을 먼저 왜 신약성경에 이 밤에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할 때 시편 42편 5절을 인용하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왜 갖다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어디에서 인용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예언된 그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비유되므로 배도자인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스승을 팔아넘기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은 위험에 처해지는 스승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거죠. 이 성경이 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우연찮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자들과 교회의 관계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도한 형제의 관계도 똑같이 이루어지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과관계가 어떻고 뭐 세상살이가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때 우리는 이런 진리를 미리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말씀이 이렇게 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자, 육체로 오신 메시아인 인자 예수 역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 그랬죠. 때가 지나간다라는 말은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자들과 지금 속별을 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지난 3년 반 동안 뭐 물론 다 좋은 일만 이렇게 있었겠어요. 같이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마지막 지점이 되면 좋은 일만 생각이 새록새록 나니까 기억을 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고민이 되고 죽을 만큼 슬프다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신약 용어들은 구약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어찌하여 네가 낭망해하며 불안해하느냐, 여기에서 인용한 말인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제자들은 혈육을 입은 연약한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혼 생명을 부인하고 어둠의 권세인 죽음의 세력에게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즉 주님을 섬길 때 영으로 섬기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으로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것은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뭐 사도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도를 할 때 막 귀신들이 떨고 막 항복하고 한때 날렸었죠. 사도들도 이날이 오기 전에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이죠. 계속 나가서 전도만 하면은 귀신들이 떨고 항복하고 다 오게, 전에도 잘했는데 앞으로 오게 놔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육적인 상태다 이거예요. 또 천연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다 혼적으로 하는 신앙 상태인 것이지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두 단계를 거쳐서 완전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야, 몸으로 배워야 된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단계가 진짜 이제는 어려운 단계에 온 거예요. 몸으로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교리로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배워가지고서는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다.
떠나가게 돼 있고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제자들이 되면은 이제는 절대 안 떠나가요. 절대 안 떠나가요. 이 밤에 축사하신 떡을 먹고 감사기도 하신 잔을 마신 의미를 몸으로 배우는 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각자가 다 자신의 신앙의 이런 단계를 승화시키고 높여나가서 영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